출애굽기 시작한 지 우리 이제 한 달이 넘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쯤이면 한번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오랜만에 한 번씩 서다 보니까 설 때마다 이렇게 다른 책이거든요. 구약이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죠. 그런데 14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데까지가 14장이에요. 전체는 40장인데 나머지는 출애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와서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절반도 안 되는 내용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 내용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 흔히들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한 가지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는 101, 102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딱 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1, 102 광야 학교 커리큘럼 해가지고 다 진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광야 학교가 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나머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들이 다 광야에서 있게 되는 광야 학교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이래? 나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우리가 좀 더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자만심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교하면서 별거 아니구만, 나도 할 수 있겠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들게 되는 생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이번 주만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대로, 애굽에서 보고 들은 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의 파티를 만들고 하고 이랬던 내용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이 봐줘야지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욕 듣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달래고 내려왔던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그 대노를 했던, 날벼락을 맞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사뭇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한 가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제가 단어를 찾았었는데 잊어버렸네. 머저리가 아니라 미질인가? 하여튼 네, 이 모자란 이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도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부분이죠. 모자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끝도 안 보이고 어떻게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바닥치고 또 바닥치고,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잡으신 백성들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막은 이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되면서 그때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막의 내용이나 식양들이 다 비슷한데 성막은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텐트잖아요. 성막이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회막이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말이 더 어려운데 미팅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예요. 왜 텐트냐면 접어서 또 옮기고 접어서 또 옮기고, 그렇게 모바일로 포터블로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성전이 될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런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이다. 성막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미팅 텐트잖아요. 만나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전으로 되었고 성전이 그 다음 우리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전이 뭘 해야 될까요?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나야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있어서 뭔가 드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믿고 의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라는 그 가능성, potentiality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되면 됩니다. 준비된 그릇,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기 전에 1절, 2절, 3절 가면서 쉬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 이제 뭐 일을 해야 돼. 자, 일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쉬어라. 니네는 쉬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3절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 불도 피우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잠만 쿨쿨 자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쉬라고 철저히 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네 안에 두어라. 네가 뭘 하려고 네가 뭐 똑똑해서 네가 뭐가 있어서 아니면 네 부지런함으로라도 뭘 채우려고 하지 말고 쉬고 멈추고 기다려서 내가 하는 말 듣고 내가 널 이끌어가는 거 보고 내가 뭘 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안식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어라. 쉬는 걸 배워라. 나의 안식을 네 안에 두어라. 네가 그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었고요.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뭔가를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하려는 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부지런하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나만 하나 몸이 나만 하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마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 중독,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요. 우리 먼저 가신 김광식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전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좋지만 또 그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만 부지런하지 마시고 한 번씩 쉬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리플렉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삶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하세요. 4절부터가 그런 부분들인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신데요. 뭐냐면 드릴 것들 그리고 만들 것들 그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는 드릴 것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염소털, 수양가죽, 해달가죽, 조각목, 향품, 보석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궤, 기둥, 받침, 속죄소, 상, 기구들, 진설병, 등대, 등잔, 등유, 분향단체,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 말뚝줄, 제사장과 아들들의 옷까지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되게 길죠? 할 것도 많고 만들 것도 많고 드릴 것도 많고. 근데 여기서 저한테 질문이 생겨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모세하고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돌판을 주셨잖아요. 돌판을 모세가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돌판을 모세가 깎았나요? 모세가 저 돌 저거 깔끔하니 좋네 해가지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모세가 다 팠나요? 아니고요. 그 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 새긴 것도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10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볼펜이 아니고 불펜으로 글자를 써주세요. 판에다가. 막 불기둥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불이 확 나가가지고 뭐 1계명 쭉 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시죠. 완벽하게 흠 없이 티 없이 아무 실수 없이요. 그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다말이나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 머리가 터져라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이게 맞춰보고 하면서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본인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꼭 하라고 하시나? 왜 이 사람들한테 이걸 하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애를 먹이셨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졸고 있지 않겠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졸려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졸리는 목소리, 자장가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막 불 같은 목소리로 아니면 여러분들 각 심령마다 찌르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죠.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나?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나? 잘 이해가 안 돼요. 혼자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부르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세요.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더 잘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 성막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거든요. 이것을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만들면서 알게 하시고 만들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대물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전이구나. 성막에 물두멍은 이렇고 번제단은 이렇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을 때가 그렇고 이게 다 그런 의미였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 알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이거 다 가져와. 그리고 니네 이거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함께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오늘 하루를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광야를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그거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시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감사하시도록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세요. 근데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초대에 대한 응대예요. 초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응대가 있겠죠. 20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그 다음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모든 족장, 이러면서 뭔가를 갖고 왔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뭔가를 가져왔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금, 은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데요, 우리 이번 주 초에 봤었잖아요. 다 이 백성들이 뭐죠? 객출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로는. 다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었지만,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금송아지는 다 갈아 마셨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하여튼 몸에 좋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다 갈아서 마시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준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에 했던 그 실수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목적이 다르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 가겠죠. 이제 시작하니까 이 성막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봤어요. 한국말로 보니까 슬기로운이란 말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영어로 봤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wise라고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이 왜 나오지? 뭘 만드는데 똑똑한 뭐 이런 말이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슬기로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슬기롭다는 말이 왜 여기서 쓰여졌을까?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이 슬기롭다는 말은요, 한 번에 짠 하고 끝내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 방향을 위해서 추구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이 여자들에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열망이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열망을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해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행사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부분으로, 첫 번째로는 쉬어라 였었죠. 두 번째로는 같이 하자, 난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 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초대와 응대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어요.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 구절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보면요,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렇게 곰씹으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다 원해서 그 마음이 왔고, 그 슬기로운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이 빙자가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 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 마음이 동해서 슬기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한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이죠. 쉬어라. 나는 네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비전에서 짓고서 포스터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거예요. 여기 어디가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런 아무런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셨어요. 또 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와서 페인트가 됐든지 의자 나사 조이는 게 됐든지 함께하면서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더 잘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거기에 응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비켜, 내가 할게 하고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요는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일할 거야 라고 준비하시고 계세요. 마치 그 문 두들기는 예수님 모습처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준비만 해드리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보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거 참 기쁘다, 좋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지 않게 되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감사하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모습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팬데믹 때요,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열면 안 됐었고,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이센셜 워커들을 와서 일을 했었잖아요. 필수 인원들은.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는 저 WMC에 있었어요. 이제 문이 자동 문은 잠겨 있죠. 옆에 문만 하나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라비에 있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었다가 라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세요.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문이 잠겼는데 여기서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만 돼서도 그냥 문 열어드리고 들어오시라고 그냥 문을 열어서 밀어드렸을 텐데, 제가 죄송하지만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잠겼어요, 일로 못 들어오세요, 저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 틈새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좀 야속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선으로 저를 잠깐 이렇게 보시더니 쩔뚝쩔뚝하고 옆으로 또 가세요. 근데 손에 보니까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헌금을 하시러 온 거였어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지금 같으면 문을 여기 쫓아가면 또 그랬을 텐데, 제가 그때 생각에 아마 좀 야속해하는 시선이 좀 느껴졌던지 헌금 통을 들고서 나갔어요. 제가 옆으로 가가지고, 권사님 여기다 헌금하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저 또 한번 보시고 헌금을 넣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거의 엉엉 울면서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혼자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갖고 오셨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참 좋다, 우리 교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은 뭐죠? 아니요, 목사님이 제가 말을 준비해 왔었는데 잊어버렸네. 목사님 스스로는 착한 목사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목사님 당신 스스로는 착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저쪽 미라클 세트의 포스터에 보면 거기에 선교사님 모시기를 하나님 모시듯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거 좀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 세계지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교회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맞는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였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죠. 즐거이 드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단어마다 씹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와가지고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 순종해서 와서 나한테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우리가 되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띄워주시면 19절 20절 두 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식은요,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시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나의 속에 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즐거이 드림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오늘을 하루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쏠 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보아이다. 온 마음 다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안진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느냐, 어떠한 자세로 이 성막을 만드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즐거이 드리는 자,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피곤하게 귀찮는 그러한 그 마음이 섞여져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살기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 성막을 아주 가장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성전인데도 가장 아름답게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게 하셨는데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곤하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고 즐거이 드린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그리고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사실은 끊임없는 싸움이죠.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짜증나는 일, 정말 힘든 일에 내가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항상 감동된 자로, 자원하는 자로, 즐거이 드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항상 자원하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목자를 해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부작용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최성규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혹시 김광신 목사님이나 한기홍 목사님은 일 중독이 아닌가, 그렇게 은근히 살짝 쉬어야 된다, 그것을 아주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이 일 하겠습니까? 이 일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면요, 그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하는 것 즐거워서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야, 나를 어떻게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주셨지? 나를 어떻게 그룹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지?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목사로, 어떻게 장로로,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드리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 잘 지키시고,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성막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즐거이 드린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이 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시키는 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으로 선언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나.